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눈치채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대 이상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응답해주는 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인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예화인데요. 실화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펜실베니아 주에 30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시절로 돌아가면 이제 2주만 있으면 비가 계속해서 2주 동안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완전히 망치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다라는 예보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펜실베니아 지역에 큰일이 났는데 그 지역에 있던 한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엘리야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 엘리의 날이라고 선포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날 이렇게 선포하고 한 주간 준비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엘리야의 날 주일이 탁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하도 급하니까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한 주간 남았으니까 주여 주여 영어로 기도했겠죠. 로드 뭐 갓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 질 무렵 석양이 싹 펼쳐질 때에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당탕탕하고 소나기가 물을 붓듯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손을 펴서 할렐루야 지저스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하나님께 자기도 믿지 못한다는 그 표정으로 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굴도 확 펴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확 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기도를 멈추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턱하니 생긴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비 맞고 집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왔으니 비가 그치게 기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 주장은 이 정도 비면 됐다. 비 그치게 기도하고 비가 그치면 집에 가자. 빨리 가자. 비 그치게 기도하자. 비가 오게도 기도했으니 응답받았으니 이제 비가 그치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다. 또 한쪽은 그래도 이 정도의 비 갖고는 안 된다. 오늘 밤새 앞으로 며칠은 계속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 비 맞고 가기는 싫은 거.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쪽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우산을 달랑 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그 애를 보면서 다 같이 물어보는 거야.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우산을 가져왔니? 근데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오게 하실 줄 믿고 저는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비가 왔어요. 그런데 막상 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속의 삶 가운데 내려올 때에 그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그리면서 실제적으로 예비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딱 아이 하나.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게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응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란다. 한번 해보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믿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입니다. 내일 죽게 될 형편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 야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르겠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내일 사형을 집행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 2개로 꽉 묶고 16명이 4팀이 돼서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간수들 그 사이에서 쇠사슬이 묶인 그 현장에서 깊은 숙면에 빠지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고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데도 비몽사몽할 정도로 하도 깊이 잠을 들니까, 여러분, 이런 당당한 평안함,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질병, 남편과 아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진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밤새 부슬부슬 비가 내릴 때 괜히 사람이 그리워서 잠이 안 오고 밤을 하얗게 지나기도 하고, 옛날에는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았을 때 무릎이 아파서 정말 콕콕 찔러서 밤새 잠 못 자기도 하고, 목사도 연약해요. 고민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잘 자요. 내일 죽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환난 가운데 평안을 지키는 성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세상의 환난이 다 비껴갈 것이다,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문제가 생겨요. 환난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신앙의 특징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해요. 믿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 떨어요. 겁이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고아처럼 방황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몇십 년을 믿고 때로는 목사,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암덩어리 때문에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 세상을 쫓겨가요. 세상에 끌려가요. 그 믿음이 좋았던 집사님이, 새벽 기도까지 나왔던 그 집사님이 사업 문제, 돈 문제 다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 쫓아다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십자가를 그 앞에서 믿음을 갖겠노라고 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설령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밤을 피곤한 몸을 푹 자야 된다. 왜냐하면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도 할 일이다. 순교도 할 일이다. 그래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 당당함, 평안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아멘. 여러분,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다.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와 동시에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계략에서 실제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 역사가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와 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위협들,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악한 손에서, 악한 것들의 계략에서 나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나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와 똑같은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느냐?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왜 나를 끄집어냈느냐? 왜 나를 구원했느냐?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봐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것들의 손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을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악한 것이 근접하지 않도록 설령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의 손에서, 환난의 그 계략에서 끄집어내 주시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오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애처롭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이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가면 베드로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공식적으로 그때 한 번 나와서 끝나지만 한 번 언급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이라는 무대에서 지금 베드로가 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도, 초대교회의 지도자, 으뜸되는 지도자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12장까지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이 정도 베드로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셔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져요. 그 베드로의 퇴장하는 마지막 모습이 17절입니다. 우리 안타까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시오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아니, 베드로가 지금 성경의 구성상 지금 퇴장을 한다면 고별살 정도, 베드로가 여태까지 수고를 했으니 고별사 정도는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수고를 조금 치하고 한 줄이라도 참 하나님의 위대한 종 베드로 뭐 이런 치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쓸쓸하게 어떤 면에서 조금 애처롭게 그냥 무대 뒷곁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또 이 성경을 쓴 이 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방금 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자칫하다가는 내일 죽게 될 정도로 믿음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찬밥 대우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찬밥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있다. 상급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큰 상을 받고 막상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무런 상급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때로는 입신을 해서 천국 간 사람마다 다 누구 만났다 그래요? 베드로를 만났다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상급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해를 안 해주고 오히려 오해를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곤란에 빠뜨릴 때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이 뭐냐? 그 이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열쇠가 뭐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때가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 정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무슨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렇게 학식 좋고 귀족 출신인데 맨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죽을 겁이 넘기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 서울대학 나온 똑똑이가 멍충이 바보가 돼서 맨날 똑같은 소리,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가 맹맹맹맹 대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손가락질 했겠어요. 가말리엘 문학의 그 당시에 수학한 학생이면 오늘날로 최고의 학부인데 서울대학교 나와놓고는 남 등치워 먹고 복음이나 전한다고. 그는 이 땅에서 면류관이 없어요. 마지막 최후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듯이 사형당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재판장, 정의로운 재판장, 그분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걸 믿었으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난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 난 그분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추록을 했는데 이상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뚝뚝 두드리시며 여보시오 여보시오, 인기척이 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이 베드로 사도예요. 감옥에 갇힌 줄 알았더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뚝뚝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로데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밤중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가 미쳤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수로 나오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참말이라고 이 로데가 진실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정과 태도를 보니까 진짜 같아요. 아주 로데가 뭔가 보긴 봤구나. 그때 내뱉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고 풀려나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음속으로 방법까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속으로 하나님,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둔 헤롯 대왕의 마음을 팍 움직여 주셔서 헤롯 대왕이 우리 베드로를 풀려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한순간에 해결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성경 속에만 있는 거지 저도 꿈에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건 진짜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분들이 몇몇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을 두고 하나님을 이렇게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해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발행합니다. 요새는 예배 시간에 안 있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B 타이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7번이 뭡니까? 7번 앞에도 나올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7월 5일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다음 주 창립주일을 맞아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달고 기념품도 준비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할 것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북적북적대면서 흥이 나고 창립주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북적북적대고 뭔가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메가리가 사라지는 일보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측은하게 지나는 창립주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가 보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을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꼭 필요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언젠가 우리 한번 불러봤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그 상은 내가 생각한 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상을 주실 때가 있다. 웰스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생명의 삶, 오래된 그 옛날 2008년도 2월 24일에 애화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어느 성당에서 기도를 잘한다고 소문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제도 성당에 부임한 첫날부터 3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기도 시간만큼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쉬겠지 하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대주교의 30년 기도 기록은 그 누구도 깨지 못한 자랑스러운 대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기도한 대주교를 존경하면서 부럽기도 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대주교의 매끄러운 기도와 화려한 언어 구사는 타의 주종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일 만큼 간절했습니다. 또 두 손을 하늘나게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흡사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대주교는 성당의 커다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습관대로 거룩한 복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한 대주교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탈옥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느냐? 저는 그 이유를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100%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움직여서 환경이 바뀌어서 여차저차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순식간에 천사를 보내어 한순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불태진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